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살아이셨을 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라고 흔히 불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목사이지만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에는 왠지 특정한 어떤 기술적, 심지어 전문적인 풍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그 다른 측면들, 그것을 한 6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형상으로 집중해서 일하시던 그 마을에서 나와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 매일 접촉하셨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대체 단어가 적당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첫 번째로 그 기록된 것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초기 사역이 거의 전적으로 신체를 치유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모든 종류의 질병이 매우 흔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안전하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화된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연민과 또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또한 마가가 그 마가복음의 저자 사람들 가운데 있는 온갖 질병과 병 이렇게 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 접촉하는 완전한 온전함과 건강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고 우리는 그분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읽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성경의 그 복음서들이 꼭 연대순으로 정리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은 후 그 다른 복음서, 특히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런 점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언제 일어났는지, 즉 그 왕국에 대한 가르침 전에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가르침과 병행해서 진행되었는지 확실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모든 건강과 온전함의 근원이 그 질병이 만연한 작은 세상에서 그 치유에 빛나는 중심지, 사람들이 그 정직한 믿음으로 그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들의 그 신체적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적어도 한동안 그 제자들에게 전수하셨다고 확신시키는 이러한 육체적 치유의 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즉각적인 통찰력과 마찬가지로 또 즉각적인 치유에 비하면 현대의학은 그 모든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좀 서투르고 힘들고 좀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이상을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상을 걸으셨을 때 그 치유의 힘과 고통받는 사람 사이의 그 연결고리는 치유의 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모든 치유는 신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그 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실제 현존 속에서 이 힘은 분명히 너무 자극되어 신체가 종종 질병이나 장애를 즉시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그 수술은 신체가 건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회복력이 엄청나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과 모든 종류의 병에 대한 온전함의 접촉이 육체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형태의 정신질환이 귀신에게 사로잡힘으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을 좀 재빨리 간과하거나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말하듯이 경노하는 성격으로 정신이 나갔다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과 접촉했다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실제 자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또 행동하게 하는 다른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강한 인상을 확실히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용어를 잘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현대 심리학 용어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해봐야 아마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용어들도 아마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악마에게 사로잡혔다는 오래된 당시의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성격 속에 자리 잡은 폭력적이고 괴물 같은 또 다른 자아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즉각적인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현대 정신과적 방법과 비교했을 때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정신과 의사의 최고 권위에 있는 전문가에 따르면은 환자가 신의 사랑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의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나 심지어 즉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어두운 구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 집중된 신의 사랑의 실제 존재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들어가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위험한 요소들을 녹이도록 명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현재 현대 정신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환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뿐입니다. 신경증을 앓거나 강박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현대인들의 그들의 성격에 있는 불협화음적인 요소들이 그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스스로 발견할 때까지는 그가 진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편 의료적 치료와 신앙의 균형이 필요할 수가 있죠. 치유 사역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은 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을 통한 치유가 즉각적이거나 보장된 것이 또 모든 것이 그렇게 아니라는 점도 또 고려해야 되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질 경우에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신앙심의 상실이나 아니면 실망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요즘에 신유 사역을 하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데 몰려다니는데,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치유 사역이 진정한 영적 위로와 사랑, 지원의 제공보다는 일종의 쇼맨십이나 또 이익 추구로 이렇게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신유사학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진실성과 믿음 가운데 겸손과 그리고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랑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의 몸을 치유하거나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그들을 이기적인 작은 개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사람으로 바꾸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높은 부름, 즉 형이상학적인 도덕과 윤리성의 높은 도덕에 부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요즘 남의 비리를 캐고 다니던 사람들이 사회적인 리더가 되겠다고 책도 내고 나서는데, 그 사람들의 윤리성은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사회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드문 순간에 우리 자신의 깊이 뿌리 박힌 자기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명백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교만함, 또 비열한 또 위선,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무서운 의지 부족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은 항상 고통스럽게도 분명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상당히 억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와 자기의 그림자 아래에서 빛나는 진짜 사람의 빛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가 사람들을 죄라고 부르는 것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 예수님은 우리들의 작고 숨겨져 있지만은 실제적인 자아에 의한 방어, 허세, 또 회피, 뒤에서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일어나서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한 사람들은 조만간 자신의 죄악에 대한 강한 감각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신 것은 매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건강한 사람 앞에서 병들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예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뿌리 깊은 그 독선주의자들의 경우 우리는 이 완벽한 온전함이 그 날카로운 그 비웃음의 혀로 폭발하는 것을 봅니다. 욕도 하세요. 예. 마치 몇 년간 쌓인 그 위선과 거짓 종교의 엉킨 층을 뚫고서 그 내면의 그 진짜 인간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폭력적인 수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매가 필요합니다. 예, 뭐 금쪽 같은 자식이 아니라 그런 엉터리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주라는 갑옷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온전함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인간 주변에서 일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엿보세요. 당시의 삶과 주변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주목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몸의 일체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그 완벽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며 그분의 활동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괴로움과 그 왜곡되고 또 맹목적인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 몸, 마음, 영혼의 모습, 그의 사랑과 연민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그 통찰력은 완전히 꿰뚫어보고 그분의 그 진실은 순수하고 아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록에서 많은 사람이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아들였지만은 그가 그 중심 요새 즉 우리들 스스로가 매우 사랑하는 자아를 그 만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려는 사람은 훨씬 적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